사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 민족과의 그 여러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심하고 염려하고 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27절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질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일체 아예 신경을 쓰질 않아요. 경쟁할 이유도 없고 다른 어떤 수많은 잡신들, 수많은 온갖 어떤 신적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체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아예 하나님은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홀로이신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변증이나 변호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 있고 쉽게 나는 하나님이다. 쉽게 하나님 당신 자신 하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사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에 또 누가 있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또 누구 있느냐? 나 외에 나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진 자가 또 누가 있느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참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람의 주인이다. 나는 사람의 주인이고 나는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서도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예레미야로 뭘 깨닫게 해주는 거냐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람과 견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되묻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실 굉장히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워서 또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지. 아마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아마 깊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해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취급하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게 하셔야만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 사람을 만드신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에 특별히 노아 홍수, 또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니까 해를 멈추어 달라고 하는 것, 또 불말과 불병거, 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된 그 사내립 그 군대와의 싸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신약성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 처녀, 그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이 동정녀 탄생. 대표적으로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가장 어때요? 많이 걸고 넘어져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많은 이적, 많은 기적, 많은 질병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 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즉 사람이 절대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웬만큼 믿을 만한 사건을 기록해 놨으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도무지 어때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 있을 수 없는 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근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는 성경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만 다시 한번 편집하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자. 그게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사실 성경 전체를 다 그냥 폐기시키는 게 낫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폐기시켜. 왜?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엇으로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엇으로 믿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초자연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양한 역사들, 바로 그 모든 걸 누가 주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불가능한 일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실을 다
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것도 이것은 믿을 수 있으니까 믿고 이것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안 믿고 그렇게 성경을 어때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는 그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어떤 현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러한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모든 초점은 어디로 모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일을 결국은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의 하신 말씀처럼 뭐예요?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뜻을 하나도 못하시는 일이 없이 다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결국은 이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끝내셔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어려운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직도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씻겨졌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 사실 모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겠어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되고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다른 능력자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권세자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또 다른 어떤 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죄를 씻어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죄를 씻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아니 그냥 거짓말이라도 좀 그런 내용이라도 있으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실제로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능력은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이제 내가 의로워지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의 교리에 보면은 굉장히 회개망측한 게 많아요. 하나님마저도 사제와 신부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아주 대단히 비성경적인 교리가 있어요. 사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신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인간의 죄를 씻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리가 왜 우리 인간이 마리아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리아도 한낱 인간일 뿐인데 연약한 육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직 뭐예요? 오직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누구를 말씀하는?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잘 가르치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정확하게 잘 한다고 해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사람에게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성경을 믿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 신앙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 계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모든 육체,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만 말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저 세상의 불신자나 모든 육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들이 믿지 않고 저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뜻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막 애걸복걸을 하고 사정을 해도 절대 사람은 그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면, 어떤 불신앙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건 돈으로도 안 돼요.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혼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아, 이 사람은 절대 힘들 거야.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신과 믿음을 더 많이 온전히 가진다면은 전도할 때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아, 이거는 힘든 일이야 라고 그렇게 탄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능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 실천적인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뭡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실 불신앙자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까지는
분명히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하여튼 어쨌든 아니면 다른 사람, 부모의 덕으로, 친구의 덕으로, 이웃의 덕으로, 하여튼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사는 거겠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도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학자들은 대부분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왜 사람이 종교를 갖느냐, 그거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종교라도 하나 붙잡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관점으로 봐요. 근데 그 말이 전적으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가지고서라도 좀 힘을 얻고 그런 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종교가 없는 것보단 어떤 종교라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고 뭔가 좀 그런 건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이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약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도저히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우리 앞에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은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내 실천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길을 써도 안 되는구나. 이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했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왜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큼 믿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이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무모할 정도로 믿어야 돼요. 무모할 정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 충분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랬죠.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안에, 그 안에다 가둬두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굉장히 나쁜 신앙이에요. 크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게 온전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물들다 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고 그냥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정서에 그저 위로가 되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삼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전능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기대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이 종교에 너무 광신, 너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나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뭐 사람들 세상에 비유를 맞춰가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상황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겠다.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겠다.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점점 인간이 하는 영역이 점점 더 어디로 갑니까? 기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로봇이 통제,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로봇이 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뭐 많은 직업을 이제는 뭐 사라진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이런 영적인 인간이 어떤 이런 정신적인 그런데 자꾸 나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위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그 기술과 재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할 길이 너무 적어진단 말이에요. 짓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크게 믿지는 말고 그냥 조금만 믿어라. 그냥 조금 하나님의 이름이나 겨우 알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기대지 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 그런 거 해봐야 하나님 도움 안 줘. 그냥 네가 알아서 제주껏 해봐. 이 사단이 교묘하게 부추겨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을 기대해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믿음이 자꾸 이상한 믿음, 왜 이러한 믿음을 광신적이고 너무 기독교 신앙에 깊이 빠진 위험한 믿음을 왜 봅니까? 오히려 그렇게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혀놔서 그저 우리가 그저 부르는 예배나 찬송이나 받고 좋아하실 그런 우상 비슷한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이에요. 하나님도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 불신앙의,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지 않으면 죄를 짓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서 해결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싫죠. 우린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은사주의 아닌가?
이것 좀 뭔가 좀 기복주의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성경 전체에 길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왜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는 세상이나 마귀나 어리석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더 많이 키워나가야 돼.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짓거리만 해가지고 겨우 그냥 예배나 나오는 믿음, 그냥 겨우 그냥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 그만한 믿음도 또 못 지켜가지고 또 시험 당하면 세상으로 또 빠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걸 이용하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은 늘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할 수 있는 한 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무모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죠. 무모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오히려 또 웃음거리가 되고 무식하다고 여기고 뭔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비웃음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때요? 그래서 점잖게만 믿어요. 그냥 고요하고 점잖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진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한 성품에 맞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능력을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지도 않아요. 아예 꿈도 안 꿔요. 아예 아예 바라지도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평생 그 도토리 같은 믿음 가지고 그냥 살다가, 물론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참 이 세대와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서 너무나 참 부끄러운 믿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으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달러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작게 달러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럼 왜 반대로 믿음을 크게 달라는 믿음 왜 안 하십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주여, 내 믿음이 아직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그저 잔잔한 호수 같아서 그저 조용할 때만 내가 하나님 믿지,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 주여 벌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고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육신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냥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중간에 머뭇거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다 보니까 에이 안 돼. 포기해버려. 무슨 하나님의 기도해.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리야가 7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한 것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다가옵니까? 맥을 못 쳐요. 다 넘어져요. 힘들어요. 이겨내질 못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기대해 보십시오.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야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야 다른 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이거는 힘들겠다. 이거는 그냥 포기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성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군사와 똑같아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꼴을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더러운 것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고 모욕하느냐 해가지고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줘요. 야, 네가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되겠냐?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냐? 야, 네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게 될 것 같냐? 막 골리앗처럼 막 크게 그냥 시위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겁을 먹어. 벌써 아이고 그렇지 뭐 되겠어 이거. 아이고 그냥 일찍 딴 생각으로 해야지. 딴 길로 가야지. 다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제발 그러지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지. 그걸 자꾸 이겨내려고 해야지. 아예 그런 시도조차도 못 해봐요. 그냥 흉내도 못 내요. 그냥 겁이 하도 쫄아가지고 얼음이 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게 지금의 교회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불신앙의 말도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인 것도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 무시 못하고 늘 그런 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평생 가봐야 그 사람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예수님 온전히 체험하기 힘듭니다. 담대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나는 살고 있다. 왜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내내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우리는 이 말씀이 모두가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가 적용되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에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이 말씀에다 우리의 그냥 쥐꼬리만한 믿음으로 제한을 해갖고 이 영광의 하나님, 이 능력의 말씀을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쥐새끼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단강에 물을 딱 내딛어야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그 앞에서 먼저 갈라지면 내가 발을 딛겠습니다. 천만에요. 요단강 물 안 갈라집니다. 발을 디니까 갈라지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발을 제사장이 딱 디니까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갈라지면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십니다. 네가 발을 디뎌야 물이 갈라질 것이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제발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야 돼요. 제발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는 못 씁니다. 죽습니다. 성도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강한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더 시달림을 받고 더 어려워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래서, 시대가 워낙 악해서, 뭐 때문에 그거 다 쓸데없는 개소리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창피하지만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기도가 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걸 괜히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딴 식으로 합리화하는 신앙을 지금 좋은 신앙이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형편없고 내가 그만큼 믿어야 될 만큼 믿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저 먼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분을 경배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사는 일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그 모든 말씀이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감상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을 그냥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찮은 재료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팔과 다리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